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본문으로 오해에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오해한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고 미성숙할수록 오해를 많이 합니다. 상처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해의 빈도가 그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우리 삶 속에 오해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기심 때문에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벗어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오해를 벗어나서 가능한 이해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벗어나 이해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덮는 이해가 바로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오해가 바로 미움입니다. 사랑이란 오해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세계는 오해를 벗어나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좀 제가 힘이 드니까 PPT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PPT가 어그러지면 제가 그나마도 힘든데 굉장히 힘듭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의 반대는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오해의 반대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해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고 압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제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잘 아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믿는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이해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겠다고 그러는데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력이 좋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걸핏하면 오해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그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선포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11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표현한 그림을 여러분 보셨어요. 비춰줄 수 있으면 비춰주세요. 근데 이 본문의 그림은 아주 말씀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벗어나고 이해를 지나서 믿음과 확신을 갖는 지혜롭고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Behol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이 보는 것에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목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볼지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볼 때 내 보는 것의 한계점을 깨닫고 봐야지 됩니다.
우리의 안목의 오해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시각 차이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냥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을 비교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을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보는 것에 대한 안목의 오해를 벗어나서 시각 차이와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시편 119편 18절은 우리 보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볼지어다가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보려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볼지어다 하셨는데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 보다가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성경 보다가 각종 이단이 나옵니다. 성경 보다가 잘못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볼지어다 한 다음에 먼저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오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나요?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때때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갔다고 오해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주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구나. 나중에 깨달으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찾아갔다고 착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여기에 내가 오늘 교회 오기를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내가 참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향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가.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이 엄청난 오해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먼저 나를 찾아와 문 밖에 기다리신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데 끝나지 말고 주님 먼저 나를 찾아오심을 영접하고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해를 벗어나고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종교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는 이 엄청난 오해를 벗어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삽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용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있다고 한 뿐 아니라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굉장히 두드린다고 오해합니다. 손이 아플 만큼 절박하게 막 두드리고 주님이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두드리기 힘들다고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복된 자녀들이 됩시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내가 두드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먼저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할 때 자녀들이 뭘 오해합니까? 자기가 문을 두드린다고 오해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근데 실상은 부모가 자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돕기를 원하면서 말합니다. 순종해라. 너 어디 있느냐? 왜 방황하느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여러분, 이거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준비해 놓고 두드리시는 것을 믿읍시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일이 힘들다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목이 쉬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더 절박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진기야 문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문을 걷어놓고 문을 안 열어주면 노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 좀 여세요. 아무개씨 문 좀 여세요. 박광선 장로님 문 좀 여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상대방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진기야 문 열어라. 여러분을 부른다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입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복된 자녀들이 됩시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아주 소문이 나고 유명해져서 미국에 가든지 동남아에 가든지 모임을 가지면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뭐냐?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영어로 로드 해봤자 주여만큼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보니까 주여가 진짜 부르짖음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은 못해도 근해요. 기독교인들이 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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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가 위로하면 힘이 되죠. 절망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불러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데 생각지 않은 사람이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님 많이 힘드신 거 아닙니까?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힘내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는데 힘들게 막 뛰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손흥민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힘을 얻고 가서 골을 넣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경기장에서 뛰면서 외롭고 힘든데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배진기 화이팅!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배진기. 내가 외롭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자녀들이 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힘들게 부르짖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 소리를 찾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오해를 지적하면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오해를 합니까?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얘기합니다. 오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문을 닫으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버리고 내가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문고리는 문 밖에 있지 않고 문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문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에 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권리를 가지는 것에 최대한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오니까 주님이 먼저 내 것 먹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 줄 알았더니 교회 오려니까 시간적으로 시간 내야지.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는 줄 아는데 막 헌금번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가 기도하는데 부담이 돼. 왜? 기도의 제목 속에 뭐 감사의 예물, 뭐 소원의 예물, 뭐 11조 하니까 마음에 확 부담이 와가지고 예수 믿기 힘드네.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내 문제가 힘들어서 왔는데 목사가 또 말합니다. 전도합시다. 교회 일이 있으니까 나와서 좀 수고해 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해가 옵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먼저 너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라는 내 것을 먹어주신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건 많지만 결국은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썩어지고 아무것도 나중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어주신다고 할 때 내 시간을 내놓고 내 물질을 내놓고 내 땀을 내놓고 내 수고를 내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주님이 먼저 뭘 먹어주시냐?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의 모든 것을 먹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내놓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먹어주세요? 주님,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서 저 앞에 오고 가진 바 적은 것 있지만 물질도 저 앞에 드리고 내 것을 먼저 먹어주실 내놓으면 주님이 그걸 먹어주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짐이라는 오해버리고 주님이 청소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주님이 주님 것을 먹여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많이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오해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은 교제 식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당장 어떤 것을 먹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하고 교제하며 데이폰하기를 원한다. 데이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유대인의 식사에 먼저 아크라티스마라고 하는 조반이 있습니다.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정도의 간단한 식사입니다.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주로 도시락입니다. 일터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도시락 싸가서 먹는 것이 아리스톤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저녁 식사를 데이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식탁을 풍성히 준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20-30분에 확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고 가족들이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유대인의 만찬은 2시간 이상 간다고 그래요. 6월절 만찬이 그와 같은 만찬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침 식사 같이 한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아리스톤 하자 하지 않으셨어요. 점심 같이 도시락 먹지 않아요. 데이프네인 하자. 데이폰이라는 저녁 만찬의 명사가 동사로 되니까 데이폰, 너하고 나하고 좀 교제하면서 천천히 좀 나와 너의 사랑을 가지고 좀 교제하고 식사하자. 우리는 먹는 일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 식탁에 참여해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와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 제목. 주님이 식탁을 나누면서 야, 그거는 나와 그것에 관한 얘기는 나중이고 중요한 건 오늘 나와 너의 관계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예배 원하시는 것은 나와 원하는 데가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야. 너 날 사랑하니? 나도 너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아시죠? 나 급해요. 아멘. 아침 식사하고 끝나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는 가요. 빨리 도시락 싸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주님이 더디게 해주시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거 말하기 전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교제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는, 주님이 주실 때가 기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먹는 것에도 너무 급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교회라는 집의 성도들아, 나하고 함께 데이프네인 하자. 아멘이 안 되시네요. 아침 식사 빨리 오고 가자. 점심 도시락 가지고 나가자. 이거 원하시는 분 오늘 오해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도 괜찮은 건 뭐냐면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오해도 사용하십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는데 자식들이 오해를 해요. 며느리가 나를 오해를 해요. 손자, 손녀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오해도 사랑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공부하다 와서 방학 때 아버지 나 자동차 좀 사주세요.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방학 끝나고 학교를 가는데 성경책을 줍니다. 야, 너 가서 성경 열심히 읽어. 이 아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자동차 사달라는데 막 그때 성경책 좀 쭉 던져놓고 방학 될 때까지 성경책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방학에 와서 아버지 그 자동차 사달라는데 성경책 주고 맙니까? 했더니 웃으시면서 아버지가 야 너 성경책 읽어봤어? 화가 나서 안 읽었어요. 읽어봐. 자식이 읽어보니까 성경책 안에 자동차를 구매해주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믿으세요. 이 자녀가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야. 내가 자동차 사달라 하니까 이 성경을 주더니 거기에 뜻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아버지 뜻도 있겠지.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성경책을 살폈으면 빨리 자동차 사서 타고 다녔죠.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확신합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안목의 오해를 버리고 항상 열어주소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삽시다. 먼저 두드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부르심을 믿고 그 음성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삽시다. 내가 문을 열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주님이 먼저 먹어주심을 오해하지 말고 내 것을 내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데이폰의 교대의 식탁을 나누는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림과 인내를 이루도록 합시다. 한참 읽어봅니다. 오해를 벗어나 이해를 지나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벗어버리고 이해하고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